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성경 신약이야기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신약이 쓰여질 때 유대사회가 큰 격동의 시기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약에 포함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 문서의 저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책이 한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저의 경우도 저자라고 표시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책을 한 명의 저자가 쓴다는 개념은 기원 전에는 물론이고 기원 후에도 오랫동안 없었던 개념입니다. 특히 경전과 종교에 관한 책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책의 저자라고 표시된 사람이 그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던 집단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약의 책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고전의 경우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의 목적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풍랑이 생기면 바다의 신이 노했다고 표현했고, 전쟁에서 패하면 신에게 불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의 목적이 사실보다 우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을 누가 썼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이 무슨 의미냐, 왜 이 사건을 기록하는가 였습니다. 고대시대 저자의 개념과 글의 형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 처음 생긴 문서는 예수가 말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문서였습니다. 공자의 논어처럼 상황이나 사건 없이 말씀만 쓰여진 문서였습니다. 이 자료를 성경 연구자들은 Q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 자료는 예수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지금은 원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제자들의 서신이 집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복음서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원본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신약의 각 책 속에 조각조각 흩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수의 생애와 말씀을 다룬 복음서 4권, 제자들의 활동을 다룬 사도행전 1권,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제자들이 각 교회와 개인에 보낸 서신 21권, 그리고 가장 논란거리인 그러나 알고 보면 별 논란거리가 아닌 묵시록 1권입니다. 21권의 서신 중 바울의 서신이 14권이고 직계 제자들이 보낸 편지가 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순서는 집필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서 중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가 지중해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에 신앙에 대해 얘기하고 충고하는 편지들입니다. 해당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도 그 편지를 필사해서 교회 운영과 신앙적 판단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제목이 대부분 지역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 제목은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바울의 편지들은 40년대 말부터 쓰여지고 50년대에 주로 쓰여집니다. 바울은 64년 또는 65년에 로마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서신 14권 중 7권은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보고 있지만 6권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권은 바울을 저자로 추정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치 않습니다. 바울 그룹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바울 서신 히브리서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14권은 바울의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특이한 것은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쓴 글이 제일 많지만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전통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리스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언어의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대부분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히브리어가 주 언어가 아니게 된 것은 바빌론 포로 시절부터였습니다. 히브리 포로들이 538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사용되었고 이후 그리스 지배 시절부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가 활동했던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어도 많이 통용되었고 히브리어는 종교인들과 소수만 읽고 쓰는데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아람어를 사용했던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의 원본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직계 제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는 아람어였지만 국제어인 그리스어로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그리스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면서 아람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바울은 각 교회에 서신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보낸 서신들 중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전통적으로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했고 베드로가 64년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50년에서 11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 1, 2, 3서는 8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도가 정확치 않습니다. 서신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서신은 4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에 쓰여졌고 유다서와 요한서신만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울이 쓰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서신들과 직계 제자들이 쓴 서신들이 100년 중반 이후에 제자들의 교파에서 정리되어 쓰여졌다는 추정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약의 대부분이 1100년경에 정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하게 해석되는 책이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당시 문학적 표현법을 잘 모르는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상황을 묵시록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이 현재의 누구를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엉터리 해석과 예언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상징이 강렬하고 스토리가 변화무쌍합니다. 이제 복음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일 것입니다. 기독교 창시자의 삶과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물론 요한복음은 예외입니다. 4권의 복음서 중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제2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70년 전후에 쓰여졌습니다. 저자로 알려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죽은 후 그의 제자 마가가 예수의 말씀 자료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말해준 에피소드를 모아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말씀 자료 외에도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의 말씀 자료와 마가복음,
기타 자료 등을 기본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 또는 마태를 따르는 그룹이 쓴 것으로 여겨지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복음서의 다음 책인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었는데 복음서를 나누면서 예수의 생애를 다룬 책은 누가복음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은 사도행전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쓴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의 방향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대단히 담백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현재 성경에서는 그 뒤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덧붙여졌는데 다른 마가복음 사본에 있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많은 사본에는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놀라는 장면에서 끝나는 원래의 마가복음 엔딩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열린 결말인 셈이죠. 뒤에 덧붙인 에피소드 때문에 약간 망쳤습니다. 하여간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그 유명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사실들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 복음서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여러 곳에 펼쳐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비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왜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 얘기로 시작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 복음서는 80년 초반, 늦게 보면 100년에 집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공동으로 등장하는 사건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비슷하게 역사서이자 인물 전기와 같은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보통 제자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요한을 따르는 요한 그룹이 오랫동안 그룹 안에서 통용되던 글과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전 문서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적과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정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의 엔딩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 복음서를 누가 썼는지 알려주는데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예수가 사랑한 제자가 썼다고 나옵니다. 또한 그 제자가 가장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암시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요한이었는데 서기 100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학설로는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즉 요한의 문서들이 신약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학설은 이 연대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일부 서신들과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들을 그들의 추종자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썼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신학의 연대기가 달라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서신들이 110년 근처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신약에서 가장 많은 문서를 만든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의 문서들은 교회와 제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교회의 운영과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문서를 만든 사람은 요한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인 요한 1, 2, 3서와
하나의 복음서와 하나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요한의 문서들은 예수의 행적에 대한 해석과 말씀의 철학적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책들입니다. 신약을 재미있게 읽으시려면 서신들의 경우 내가 서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서신체 문학은 저자와 독자를 아주 친근하게 연결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쓰니까요. 요한계시록은 SF 영화나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의 원작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가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순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쉬신 다음 요한복음을 읽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글들은 기독교가 잘 나갈 때 쓰여진 글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국가였던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깡패짓을 할 때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이 시절을 판단하면 성경의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던 시절이었고 과부와 고아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통치자는 신이었고 그가 하는 명령은 죽음과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신의 자녀가 너희들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 중심으로 서로 돕는 집단을 만들고 공동 헌금을 걷어 공동체 성원을 돕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그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직했습니다. 그런 집단적 운동이 과연 이전에 있었을까요? 그 토대가 바로 신약에 포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해악이라는 관점으로 또는 기독교의 역사상 죄악을 근거로 기독교나 종교를 무시하면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를 전통적인 교리로만 해석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발견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기독교를 바보꼴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상 처음 발생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상 어떤 종교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많은 세계에 퍼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도 그랬지만 기독교만큼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을 읽으시면서 잠시 쉬실 때마다 신약이 쓰여지던 그 시대를 떠올리시면 신약의 의미와 가치를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구성된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